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창세기 3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 떼를 두 떼로 나눠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 잠을 청했는데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가축들 중에서 550마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뽑아서 세 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냈죠. 오늘 본문은 그 세 떼를 보내고 나서 얘기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랬습니다. 예물을 먼저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지나다가 잠을 청했겠죠. 잠을 청했는데 22절 밤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잠이 오지 않아서 22절에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넜습니다. 약복나루, 약복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지류예요. 지류. 그럼 요단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 모양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3분의 2쯤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강 동편에 두 지파하고 반이 살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요단강 서편에서 삽니다.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사해가 있고요. 요 남쪽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끝이 사해예요. 우리가 여매라고 부르는. 그 쭉 관통하고 있는데 지금 브엘세바는 남쪽이고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북쪽에서 저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아직 한참 멀었어요. 브엘세바는. 그쯤에 요단강의 지류 요렇게 만나는 강이 약복강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약복강을 넘어야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복나루를 건넙니다. 약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의 지류다.
큰 강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건너야 되는 강이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왜 밤에 건넜을까요?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조명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밤에 건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해설서 같은 것도 보면 뭐 답이 없어요.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말은 말인데 딱히 뭐 설명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착잡한 심정으로 밤에 자다가 일단 건너보내야 되겠다. 일단 건너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건넌 것 같아요. 그리고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아내와 아들들과 여종과 나머지 무리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지금 혼자 남아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같이 건넜겠죠. 같이 건너고 자기는 뒤에 남아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홀로 남았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혼자 남아있을까요? 기도하려고요?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내와 자식을 처자식을 두고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어떤 집단, 그 집단이 가족이든 하다못해 친목회라도 그 어떤 모임의 리더는 고독한 거예요. 그 리더는 남들 모르게 자기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옥상에 가서 혼자만의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리더의 고민을. 그 리더만이 책임지고 있는, 가장만이 책임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지금 앞에 닥칠 것의 그 위협의 그 크기를 차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지금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적인 고독함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은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가 아나요? 배우자가 아나요? 자식이 알 리가 있나요? 친구가 알 리가 있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기 마음을 자기처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함,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아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외롭고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좀 알쏭달쏭하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허벅지를 쳐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알쏭달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이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씨름, 영적인 씨름,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실제로 쩔뚝거려요. 기도하다가 쩔뚝거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쥐가 나서 쩔뚝거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씨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씨름을 건 주체가 있습니다. 씨름을 건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보자고요.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있어요. 깜깜할까요? 밝을까요? 깜깜하겠죠. 기껏해야 횃불 정도? 요 주변만 조금 밝힐 수 있는 정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야곱이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씨름을 걸어왔어요. 이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정면에서 봤을까요? 뒤에서 봤을까요? 뒤에서 봤을 것 같죠? 앞에서 보이게 왔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씨름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하고 왔겠어요? 뒤에서 누가 훅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야곱이 거기에 반응을 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서가 보냈나 보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이 사람하고 붙들고 몸싸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몸싸움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계속 진행되면 사람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껌껌한 데 있는데 뒤에서 누가 확 나를 붙들고 목을 한번 확 감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뒤에서 누가 나를 확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예요? 누구야? 깜짝 놀랐네. 몸 쓰면서 막 뿌리치면서 너 누구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했나요? 대답을 안 했죠. 대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흔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에서가 자객을 보냈으면 흉기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흉기로 뒤에서 목을 확 땄을 거 아니에요. 흉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에서가 만약에 보냈으면 왜 닌자를 보내요? 400명이나 있는데, 네? 최소한 날랜덤 몇 명을, 그죠? 이렇게 해서 생포를 해갔을 거 아니에요? 생포 작전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싸우면서.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힘을 막 쓰는데, 자기가 막 힘을 써서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상대방도 나를 이기려고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계속 붙들고 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힘만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막 밝으려고 하던 참에 야곱이 속으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 정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날이 셉니다. 그럴 때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도깨비 아니에요? 끝까지 도깨비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죠? 주어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디예요? 이 골반뼈하고 허벅다리 뼈하고 이어주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
고관절을 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거기를 빵 쳐가지고 확 부러뜨린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졌다 그랬어요. 만졌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터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쓱 손을 대니까 관절이 쑥 빠진 거예요. 야곱이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뭐야, 이렇게 힘이 셌어? 아니, 왜 밤새 왜 씨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슬쩍 만지기만 해도 자기 뼈가 쑥 나가는데, 밤새 씨름을 왜 한 겁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빠가 어린아이하고 팔씨름 하는 거 있죠. 팔씨름을 하면,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안 져줬는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고 딱 버티고 있죠. 애는 죽을 똥을 싸고 막 한 손으로 하다가 나중에 두 손으로 하고 막 몸으로 누르고 하는데 아빠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고 지금 이 존재는 딱 야곱이 죽지 않을 만큼만 자기가 져주지 않을 정도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어요. 야, 이제 그만 덤벼. 그리고 툭 쳐가지고 다리를 툭 뺀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마 손으로라도 그 사람 다리라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6절의 대화가 제일 이상한 대화입니다. 26절 대화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들에게 날이 세배하니 나로 가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가면 되잖아요. 오라 그래서 왔나요? 그냥 왔잖아요, 당신이. 자기가 왔고 지금 허벅지도 지금 툭 치니까 이렇게 빠질 정도로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 보내줘. 이제 날이 샜으니까 이제 나 날 새기 전에 가야 돼. 나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보내달라는 얘기인가요? 진짜로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나 이제 갈게. 나 이제 가야 돼. 가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나 지금 상대방의 그 반응을 응수타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요?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를 뒤에서 한 번에 목을 탁 딸려면 딸 수도 있었어요. 밤새 씨름을 해서 삐까삐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봐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한번 쓱 만지니까 다리가 관절이 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데 야곱 혼자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누가 전해준 거예요? 야곱이 전해준 거죠. 그럼 야곱이 만졌다는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쑥 손만 댄 것 같은데 관절이 쑥 빠졌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와 밤새 씨름을 하고 있었다. 범상치 않은 존재다. 내가 이 존재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죽이려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면 내가 죽을 텐데,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면 죽을 텐데, 그럼 뭐지?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27절. 축복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 같진 않죠.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전에도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려고 털을 붙이고, 그죠? 털을 붙이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갔을 때 이삭이 묻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고 물어봤겠어요? 이삭이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야곱이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계속. 그래서 일리 와봐라.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털이 북실북실했잖아요. 그제서야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100% 믿는 거예요? 100% 안 믿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처음 야곱이 이름을 묻는 질문에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야곱이 그 순간적으로 자기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싹 떠올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물었을 때부터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답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요? 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이에요. 저는 제 이름 야곱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아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9절. 야곱이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처음에는 너 누구야? 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기가 밤새 씨름하고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자기에게 축복하고 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룩되면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해 보이는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3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고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상할 때, 그래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떠났어요. 막상 떠났는데 무지하게 두려웠어요. 뒤에서 라반이 쫓아오고, 그죠? 앞에는 에서가 있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무언가 확증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럼 마하나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야, 너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좌우 양편에 내가 보낸 군대 천사들이 지금 잔뜩 있어. 너 무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나 두려워요. 에서는 어떻게 맞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직접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꿈에서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놓고 씨름을 한 다음에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 나하고도 싸워서 이겼잖아. 밤새 너 나하고 씨름했는데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네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니? 앞으로 가라.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33장을 찾아볼 텐데 3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함께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직접 야곱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3번을 맞았어요. 여러분 다 3번 맞으셨죠? 네. 3번 맞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별거 아니래. 별로 안 아프대. 괜찮대.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실제로 생생한 말들을 들으니 또 느낌이 달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사업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윤년까지 해서
저는 안 세봤는데 366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다?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을 직접 찾아와서 씨름하시며 너 나하고도 씨름해서 이기지 않았니?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갑니다. 두려워할 것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막막할 때가 정말로 많은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보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직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겠습니다. 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향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